반갑습니다. 내가 머금은 달, 차고 기움 매암 없어 본래 여여 그대로인데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고기 눈이 말을 하고 감추어진 진면목을 알고 모른 시비하는 이내 마음 들키고서 분별주착 내려두니 허공달이 시몰인가 시몰이 저달인가 일천강에 비치듯이 경계마다 맞이하면 객진 번뇌 그대로가 일원하로 피어나니 인연마다 서려있는 영롱한 본성이여 함이 없어 실행이 있고 실행이 있어 함이 쉬니 함월 토함 매암 없는 심을작용 아닐런가. 세상은 온통 은혜입니다. 세상은 온통 원망입니다. 세상은 온통 고통입니다. 세상은 온통 기쁨입니다.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세상은 있는 그대로 여여합니다.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 그래서 보면 철학의 진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원불교, 세상 자체가 진리임에 은본주의로 광대무량한 낙원 건설을 희망하는 원불교의 전법사도 독일 레겐스부르크 교당 이윤덕 교무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온통 아름다운 땅 전라도, 높고 흥해야만 하기를 바라는 고을 고흥군, 안으로 엄청난 큰 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금도라는 섬에서 한 어리석은 중생이 공부길에 들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며 천방지축 살아갔던 그 청년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각성전 부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어리석은 중생이 내딛는 한 발 한 발이 바로 보보일체 대성경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믿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전법 사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보은할 일만 남은 교무입니다. 공부인입니다. 우리 공부인들이 원각성전 부처님의 가르침을 소중하고 귀하게 받든다라고 하면서 장롱 속 깊숙이 넣어두고 모시거나 높은 선반에 보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니 때로는 통장이나 땅 속에 주식이다 뭐다 하면서 투자하고 그러면서 이익 볼 생각만 하고 사람에게 투자하여 중생이 부처되는 그 투자를 망각하고 산다면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또 다른 어리석은 중생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각성전 부처님께서는 오로지 사람에게 투자하셨고 속된 표현으로 사람에게 몰빵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 주인이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자연을 개조하지만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해야 할 주인공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고
돈만 우선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이 또한 그 사람이 공부인이든 그렇지 않은 중생이든 다 어리석은 중생의 삶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원각선존 소태산 부처님께서는 지질이 가난하던 식민지 시대 빈촌 영광의 촌부들을 어리석은 중생들의 대표 주자로 선발하셔서 중생이 부처되기 위한 우주의 역사, 인류가 주인이라고 하는 그 역사를 시작하여 일체가 부처라는 지금을 만드셨으니 숫장사, 젓갈장사, 언땀맞기, 기타 등등 온갖 장애물 넘기 경기를 헤쳐 나오시고 관천 기상에서 개미열반상까지 놔두신 이 모든 것이 바로 사람이 어리석은 중생이 부처되는 길, 그 공부길 말고 무엇이 있습니까? 성자의 가르침은 모시고 받들어 보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후레대중이 써먹을 때 빛이 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 비비고 볶고 사는 현장에서 이론의 진리가 삶 속에 스며들고 피어나서 어리석은 중생들과 살아 숨쉬며 함께 결실을 얻을 때 중생인 나도 정신개벽 부처가 되고 사람에 투자하는 우리의 공부사업과 효과는 그럴 때 천배만배 억조만배가 되어서 원각성존 부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내가 주인이기를 바랬듯이 나의 주인이었듯이 구화주가 되었듯이 이것이 우리 구화주로 받드는 사명감 있는 공부인들이 실행을 할 때만이 바로 원각성존 부처님께서 구세주가 되는, 그래서 이런 회상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공부와 사업을 이어 해오신 제가출가 선지님들, 그래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공부와 이 사업을 이어 기쁘게 이뤄나가시는 제가출가 공부인 도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일을 이어받아서 세세생생 이어주실 제가출가 후진님들 감사합니다. 특히 곧 출가식을 앞둔 우리 예비교무님들과 학부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후진님들에게 다시 한번 더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청부에 와서 제 영혼을 맑혀주는 이곳, 제 영혼을 위로해주는 이곳, 제가 성탑에서 인사를 드리니까 대종사님께서 들었느냐, 보았느냐, 써먹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써먹고 있는가라고 하는 저의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불교의 가르침이 세상의 으뜸 가르침이 되는 것은 첫 번째로 공부인이 원각성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무엇을 들었는가의 자기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산종사께서는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길은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이요, 세상에서 제일 잘못 사는 길은 해독을 발견하여 원망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원각성전 소태산 부처님이 밝혀주신 원불교의 핵심 사상은 은혜 사상입니다. 원불교 사상에서 은혜란 단어의 의미는 행동이 가져오는 윤리적 기준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존재의 근원적 속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존재가 바로 은혜이시여 나를 존재하게 하는 것이 되고 그 진리의 상처이며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은혜의 산물이고 은혜의 덩어리 자체입니다. 진리의 속성 은혜, 내 존재의 모습이어서 내가 나의 조물주인 주인공 부처임이 확신되는 또는 증득되는 그런 들음, 즉 자기 증득이 굳건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들으며 공부하고 보며 공부하고 써먹으며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에서 구원은 믿음으로 사랑으로 표현될 때 완성된다. 사랑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오신 사건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공간과 시간을 뚫고 나타난 현존하는 임재의 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이렇게 해석한 표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원불교의 불공은 복운하는 실천행으로 신앙의 행위자 동시에 수행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내가 부처임이 확인되는 길이며 나와 인연된 모든 인류가 부처임을 확인받고 대접받는, 그래서 천년의 만보살이 사는 광대무량한 낙원을 만드는 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부인이 함께 만들고 사랑하는 세상의 가르침에 은혜, 자비, 평화, 사랑은 하나인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은 이론으로 귀결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체득하고 그것을 실천하러 세상에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불교의 가르침이 세상의 으뜸 가르침으로 되는 것 두 번째는 우리 교법의 핵심인 은혜가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궁구하며 알아서 자기화해야 합니다.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존재의 본질로서 은혜, 우주만유의 본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을 해석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재불재성의 시민은 존재의 여정으로서의 은혜라고 저는 받아안고 있습니다. 일체 중생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존재의 완성으로서 은혜라고 저는 받아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단이 저는 감히 종교사님도 계시는데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불교에서 육자진언이 진언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소태산 부처님의 진언을 육자진언으로 만든다라고 한다면 바로 우주만유의 본원, 재불재성 시민, 일체 중생 본성이라는 이 6글자가 원불교의 진언으로 발전해 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은혜 실천은 사랑으로 불공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집니다. 그러므로 불공은 공부인이 일시적 감정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관계적 상태여야 바로
은본주의 철학과 사상도 발전이 되고 그 실천의 중심에 교단이 중앙총부가 그리고 교구와 개교당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기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교단이 어렵다고 말하고 때때로 교단이 어렵다며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가장 잘 원불교가 드러날 때입니다. 위기는 그래서 기회인 것입니다. 왜 대종사님께서 일이 없을 때, 일이 있을 때를 준비하라 하셨겠습니까? 위기일 때 그 위기는 그 위기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내야 할 때입니다. 동시에 저부터 반성을 합니다. 인과를 중시한다. 그래서 씨를 뿌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무엇에 특히 사람의 투자를 인색하게 하면서 그 사람이 가져다 주는 결과는 많아지기를 바라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때 해야 할 씨앗은 뿌리지 않고 결과만 얻으려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자기 반성을 합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씨앗은 늘 변화를 요구합니다. 디지털 시대도 따라가기가 힘든데 AI가 벌써 곁에 와 있습니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하자면서도 물질 개벽의 천병인 돈의 노예 생활을 하는 나 공부인은 아닌가라고 하는 반조가 있어야 할 때입니다. 정보를 찾아서 왕산 정법사님 배열하고 선지님 도반 그리고 후지님들의 기운을 받고 온갖 성전 부처님의 성음을 다시 들었느냐 제게 물으신다면 저는 자신 있게 들었노라 라고 말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원불교의 가르침이 세상의 으뜸 가르침이 되는 세 번째는 지금 나는 이 교법을 어떻게 써먹고 있느냐입니다. 경험이 많으면 실력이 되고 실력이 쌓이면 장인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실은 돈 있는 사람을 비난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돈으로 세상을 불공할 수 있도록 교화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돈으로, 권력으로 또는 이것을 권력으로 남용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도해 줄 사람도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권한이 있는 사람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권력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을 경계해 주는 사람도 저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가지고 있는 대로 어리석은 중생이 부처되는 길에 앞장설 수 있는 그 길만, 그 방도를 우리가 제시하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교화자는 교화로 답하고 교육에 종사하는 분은 학문으로 후진을 양성하면서 그것으로 답을 하고 자선기관에 근무하시는 교무님들은 자선으로 교화하는 이런 부분들이 협력이 될 때 그리고 그렇게 나 이렇게 써먹고 있다라고 자신 있는 전법사도들, 공부인들이 많아질 때 바로 우리 원불교는 더 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참으로 몰랐었습니다.
원각성전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불나불 대면서도 참으로 저는 어리석은 중생이었습니다. 이론상 서문을 그리 암송하면서도 우리 어리석은 중생이란 그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아니, 실은 나는 그 어리석은 중생에서 빠져있는 존재라 라고 거만함이 제 머리에, 제 가슴에 또아리를 틀고 있었음을 알면서도 뒤늦게 고쳐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뒤늦게나마 이 가르침이 새 부처님께서 주신 담대한 은혜를 갚는 보은의 설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차려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처처불상, 사사불공 모두가 부처이니 내 삶이 곧 불공이 되게 하라는 거룩한 말씀이시고 가르침입니다. 우리 어리석은 중생이란 말씀은 미완성의 공부이니 자기 삶을 통하여 넘쳐나지 않고 자만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부처님의 위대한 배려였음을 확인하고 스스로 확인할, 인정받을 기회를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보은하는 길로 갚아야죠. 우리 제가출가 공부인들이 삶 속에서 이 은혜를 체득하고 나누는 불공의 삶을 살아갈 때 원각성존 부처님은 구세주가 되십니다. 삶이 행복하시죠? 암담할수록 행복이, 보람이, 기쁨이, 은혜가 지금 함께하고 있다고 우리는 자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마추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혹할수록 세상은 평화를 갈구하듯이 암담한 현실에, 참혹한 현실의 구원의 빛을 행복하게 사는 나, 행복한 교당과 행복한 교단을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당이 사회의 아픔과 원한을 녹여내는 회원의 장소, 회원소가 되는 것이고 은혜를 서로 나누는 은혜 충전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교당, 문턱 혹은 담을 조금 더 여는 방법으로 좀 더 다가갑시다. 정부와 대학이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다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교당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유럽에서 베를린 교당의 하타원 김하은 교무님이 힘든 교화 현장에서 지나가는 사람, 이웃 한 사람이라도 교당에 들릴 수 있는 방법이 뭘 건가라고 고민을 하다가 마당을 오픈하고 교당을 아름답고 예쁘게 가꾸어서 무료 찻집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한 기쁨으로 다가왔고 저에게 위안이 됐었습니다. 저희 교당은 야외법당을 만들고 그곳을 오픈하여 때때로 법회와 모임도 하면서 이웃과 지역 사회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평화의 소녀상을 교당에 세웠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 한 곳과 두 곳의 절집 그리고 뜻을 함께한 분들과 평화를 염원하고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전쟁으로 인해서 트라우마를 겪는 분들과 각종 폭력 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트라우마 센터 건립을 위산 원도부 대봉도께서 살아있을 때 아주
크게 소원을 세웠습니다. 이제는 고인이 되셨지만 그 위산 원보부 시탐나우 대봉도님의 꿈이 원불교 세계봉공재단이 지원해 주시고 또 원불교 유럽교구와 합심해서 추진을 해온 결과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유럽연합에서 놀랍게도 이 사업은 정말 옳은 사업이다, 제대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서 2년간 사업비로 85만 유로 14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활동을 더 섬세하게 하고 원불교 마음 공부로 심리 상담까지 위타원 이성전 기간제 교무라고 이야기, 이성전 교무님이 여기에 함께 할 것입니다. 또 다가가는 원불교의 모습은 네팔 히말라야 공원과 세계를 위한 물재단 사업과 함께 더 크게 대사회 교화력을 얻어내 나가고 밝혀갈 것입니다. 저희 교당은 모교법회와 매월 첫째 주 일원가족법회 외에도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원효원 청년교도가 있습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 2살이었던 아이가 벌써 커서 이렇게 이제 독일 변호사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독일인입니다. 독일인 부모를 모시고 태어난 모태 신앙이기도 합니다. 이 청년의 꿈이 굉장합니다. 앞으로 네겐스부르크 교당은 내가 먹여 살리겠다라고 하는 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보십시오. 14명의 자기 주변 친구들을 데려와서 화요 공부방을 개설해서 화요일 날 법회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사님께 많이 뭐라고 할까요? 그거 보고 말이 갑자기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졸랐습니다. 우리 마당을 좀 확 바꾸자, 뒤엎자. 왜 그러냐? 돈도 없는데. 돈은 생길 거야. 그냥 돼. 그러니까 야외법당도 만들고 여기에 앞으로 미래에 올 아이들이 많이 들어올 텐데, 올 텐데 잔디밭으로 이거 싹 바꾸자. 돈이 없다고. 네가 한국 가서 돈 벌어오라고 하래요. 돈 가져오라고. 기다려봐. 된다. 그런데 우리 독일 교도님 한 분이, 독일인 교도님 한 분이 이 부분에 일을 하도록, 자기가 뭐 구체적인 말을 해도 되는가 모르겠지만 아마존에 근무를 한 사람이었는데 거기 주식을 본인이 산 것도 있지만 자사주로 이렇게 배당받은 것이 좀 많이 올라서 한 9천여만 원 정도가 돈이 생겨서 이거를 교당에 갖다 준다고 더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좀 모자라서 제가 지금 22년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국제부에 처음으로 손을 한번 벌려서 3천만 원을 더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멋지게 해놨는데, 이 야외 법당과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와서 뛰놀 수 있는 것을 준비를 해놨더니 지금 15살 미만의 어린이가 14명이나 된다고 하는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132명의 독일인 공부인들과 나는 원불교인이다 라고 자신 있고 당당하게 말하는 그 공부인들과 함께 원불교의 세계화, 원불교의 미래를 밝혀 나가고 있습니다. 이 일 가운데
남편이 교무가 됐고 정토로 살다가 또 그 정토가 기간제 교무라고 하는 교무가 되면서 이 일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운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독일 내에서 종교와 정치가 어떻게 협력해서 나아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평화 포럼이라고 하는 이 운동에 가장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위타원 이성전 교무에게도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각성전 소태산 부처님의 은혜본의의 삶, 은본주의, 이것은 우리가 함께 할 때 더 큰 울림으로 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목 디스크가 있어서 치료차 들어오기는 했는데 와서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프랑크푸르트 지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부교육도 받고 대통령님 행사에도 참석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간에 더 평화롭고 함께 공존하는 그러한 활동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9년에 평양을 다녀오고 난 다음에 멈춰졌던 일들도, 팬데믹 때문에 멈춰졌던 일들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는 길을 가면서 원불교가 더 큰 교화의 장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저는 제 자신이 행복해서 공부인이 된 교무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행복하기 위해서 교화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것이 나의 행복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교법 속에서 행복하고 소태산 부처님을 구세주로 만들고 싶은 그 여정의 길에서 행복합니다. 때때로 애타게 간절하게 사유하면서도 절실하게 우리 교법을 현장에서 실행하고 있는, 그래서 교화의 열매를 맺게 하고 싶은 저는, 또 저와 오늘 이렇게 인연된 우리 선지님, 그 다음에 도반님, 후진님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공부인입니다. 원불교는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